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들 그 형제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내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의 무게값으로 살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길어서 주일이나 수요일 날 한번 이야기를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좀 먼저 얘기하고 메인 스토리는 메인 이야기는 주일이나 수요일에 다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지켜온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특별히 결혼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결혼을 하고 왔었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삭이 같은 경우도 뒤늦게 결혼합니다.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이 이미 때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혼인관계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삭과 결혼하고자 하는 처자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종자를 보내서 신부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신신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찾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것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옆에 여인들도 많고, 그런데 왜 꼭 자기 고향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됩니까? 그게 여인들이 특별히 좀 다르고 더 좋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그 땅은 언젠가 싸워야 될 땅입니다. 언젠가 그 땅은 이스라엘인들이 징벌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면 그 땅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징벌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아내의 오빠고 장인이고 식구들이고 어떻게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칼날이 임하라는데 어떻게 그 칼을 들겠습니까? 어떻게 친정 식구들하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결혼 배우자를 찾아 결혼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잘 이어져 왔는데 이제 유다 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깨어짐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것은 야곱의 문제가 크죠.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런 편애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비록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인데 4명의 아내를 다 사랑해 주지도 못할 거면서 4명이나 아내를 하나 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12명인데 12명을 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아들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유다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둘째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그렇다.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값을 내가 받는 거구나.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야곱의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악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임으로써 악이 그 가문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에게 참 능력의 아버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